주와
우리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요일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기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한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며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좋은 생명과 삶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어둠에 가서 빛을 발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아버지 나약함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한 주간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영안의 귀를 열어주시사 오늘의 말씀이 영육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원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시고 또 세상을 뒤엎는 재앙, 개구리 재앙,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또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들을 다 죽게 하는 재앙 등 그들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또 이뿐입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막의 길을 다니면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채 한 달이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너무나 갈증이 났는데 먹을 물이 있어서 찾아가 보니까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목이 마른 것을 참으면서 애타게 헤매고 참았던 그리고 견뎌냈던 곳을 이제 찾아왔을 때 그들의 물을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너무너무 써서.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과 생활 모든 필수품들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들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해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이 많은 곳에는 절대로 평화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불평은 모든 제약의 씨앗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평은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갑작스럽게 어려운 시련이 닥쳐오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엇을 노립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을 노리고 있어요. 불평의 생활을 그만 우리가 접어버리고 아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냐, 원망에 빠지게 되냐,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을 느끼며 영원히 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식민지 하에서 36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6년 동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기억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36년이 아닌 430년 동안이나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 백성 중에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노예 생활 중에 태어났고 노예 생활에 길이 들여진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유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혼자 독립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왔다가 영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 곁에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어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 바싹 말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의 사랑,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성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2절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육의 영식이 떨어졌다 해서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생활의 부족함이 조금만 있으면 어제 역사하시고 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오늘 다 잊어버리고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성도는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저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 속에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물질의 연단과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물질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드시 물질의 연단 후에 풍성한 물질을 예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배가 고프다는 사실 때문에 애굽에서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일시적인 육신의 쾌락, 이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그런 축복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연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복 주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돈방석에 앉아서 살고 싶다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돈 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짓궂은 사람이 정말 돈에 폰이 졌다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늘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꼭 하나 있다. 좋은 차를 타고 막 거리를 달리면서 복잡한 거리에 가서 한번 마음껏 돈을 거리에다 뿌려보는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교통이 혼잡한 곳에 가서 그냥 돈을 막 뿌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돈을 줍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체면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장을 더 주시려고 그냥 길을 쓰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돈 앞에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을 잃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고귀한 믿음까지도 돈에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육의 부자로 사는 비법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복을 받는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 받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내 일을 책임져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 후대의 일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더라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즉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기도원 우리 권사님이 폐암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가끔 기침이 이렇게 나오면 왜 이렇게 기침이 날까?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폐암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암이라는 말에 낙심돼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120일 작정 기도를 드렸어요. 120일을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하십시오. 권사님의 병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냥 하여 집회에 와서도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쏟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이 권사님이 120일 작정 기도에 폐암이 깨끗하게 났어요. 그때부터 회장으로 구역장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그냥 욕심을 내서 열심히 합니다. 건강 주셨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완전히 치료됐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암이 났는데 제가 그냥 막 안아주면서 손을 잡고 너무너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고맙다고 손을 잡고 운 적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여 집회를 점점 한 달에 2번 나오다가 한 달에 1번 나오다 이제 한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나와요. 사실 이 기도원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웬만해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교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부 묻는 일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궁금해서 권사님 어떻게 3개월 동안 얼굴도 안 보이고 어디 아픈 게 아닙니까?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바빠서 교회에서 봉사하냐고 바빠서 못 오시는군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우리 아들이 빵집을 차렸는데 이 빵집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맡은 여성교 회장이고 뭐고 다 내려놨어요. 제가 가슴이 털렁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권사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세상 일에 바쁘다고 다 내려놓고 이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돈에 가리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꼭 이 권사님 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4절에 보니까 성도는 지나친 물질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4절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거두어서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오직 양식 모으는 일에만 아주 극복하고 재산 모으는 일에만 애착을 갖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4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해 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6일에는 그 거둔 것을 예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쉴 때와 일할 때를 알아둬라 이 말씀이에요. 절대 주의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모세는 자신과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냐 이거예요. 즉 우리는 너희들에게 원망받을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깨우쳐 주면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는 우리가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한테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이러한 모세의 인식이 한국교회 우리 지도자들이 지녀야 될 인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심부름꾼에 우리가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새 간에도 볼톡수를 맞은 직분자들이 많아요. 안수 집사님들 특히 장로님들 간에다 볼톡수를 맞아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막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목회자들을 목사님 네타이를 끌고 강대상 밑으로 끌고 가는 끌어내리는 이런 장로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또 그냥 강대상 위에 있는 목회자를 그냥 세상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나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는 목회자 이 목회자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목회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은 다 거짓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시나 제 보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복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제 주의 종들에게 너무나 순종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고 토를 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보면 주의 종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후대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시험에 드는 일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시험 드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시험이 들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의 종들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더 큰 매를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면서 참아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정확하신 분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길은 당시 일반적으로 쓰이던 군사의 도로요, 교역을 위한 통로였습니다. 근데 그 길은 아주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좋은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고속도로 같이 참 뻥 뚫리고 평평한 그 도로로 가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가게 했을까? 어떤 땐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한 길에는 블레셋 군대 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 이 군대가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오자마자 전쟁을 치르게 되면 겁부터 먹기 때문에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분명한 때인 줄 우리는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늘 일어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영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 일과를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딘 자는 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넘겨버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느껴야 돼요.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돌불에도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도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제가 그 권사님을 몇 년 동안 봐도 똑같은 불평과 원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계속. 어떤 날 제가 심각하게 권사님 제가 다 한번 지적할 게 있습니다. 원망 불평이 다 들어가야지 평강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때 축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권사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1세대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여전히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쏟아지는 그게 그냥 바가지로 하나가 계속 이 사람에게 불편, 저 사람에게 불편, 가족들한테 불편, 이 불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1시간, 2시간 기도한 거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폐암 말기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면 낫겠다는 확신이 딱 와요. 근데 저기 원주에서 온 권사님, 그 권사님은 목사님 제 폐암이 깨알 많은데 깨알 이제 막 시작 초기래요. 근데도 제가 볼 때는 틀렸어. 6개월 안에 돌아가실 것 같아. 권사님, 죄송한 말씀은 권사니까 말씀드립니다. 권사님 이런 믿음의 태도는 6개월 안에 천국을 갑니다. 몸에 좋다는 것만 찾는 거예요. 폐암에 좋다는 약만 찾는 거예요. 아산병원에서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말만 믿고 좋은 것만 찾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치료의 약은 뭐예요? 말씀이고 기도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딱 일치가 돼야지 깨끗하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애가타게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얘기하면 이 애간장이 타들어가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들어가도록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귀가 열립니다. 열린 자만이, 귀가 열린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의사 말만 들리고 좋은 약, 이 약이 폐암에 좋다는 약,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지. 제가 말하는 기도해야 삽니다. 말씀이 즉 치료의 강선이고 기도가 즉 치료의 약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네 이렇게 대답하고 실천이 안 돼요. 5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 초기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근데도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신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때로는 환경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또 그 은혜를 아버지 기억조차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늘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이 시간 거듭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화요일날 오셔서 이게 찬양만 1시간 해도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는 성도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늘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하루의 삶의 그 목표로 삼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